장에 다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1절부터 5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만 교독할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이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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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입니다. 왜 제가 메시아를 3번 적었는지 오늘 같이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2장에 나가기 전에 1장에 우리 주요 사건이 어떤 것이 있었나 잠깐 살피고 2장을 볼 텐데요. 1장에 예수님 세례식이 있었죠. 이 예수님 세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 등극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 소리가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식에 임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을 등극하는 등극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죠. 누굴 통해서요? 더러운 귀신이. 가장 먼저. 왜냐? 예수님의 처음 사역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러운 악한 귀신도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죠. 악한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하게 하시고 악한 귀신을 떠나가게 만드시는. 그래서 온 천하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한 나병 환자. 우리 저번 주에 봤죠. 이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가 하실 역할을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할 것이라는 이 사역을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냥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의미를 살펴봤더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가복음을 보는 눈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전에 기적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나도 기도해야지. 여기에서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는 새로운 눈이 뭐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이 기적과 이적 사건이 나올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장에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딱 행하셔요. 병을 딱 고치셔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세요. 이런 기적 사건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 아니.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맞아요. 자신 있게 마무리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를 끝까지 마무리를 점을 끝까지 잘 찍으셔야죠. 네, 맞아요. 기적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치료이고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1차적인 목적은 그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1차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진 2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치료되고 기도응답 받는 것은 수단이에요. 뭘요? 2차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2차적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까지 베푸신다? 기적까지 베푸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 사건 한번 볼게요. 오늘 이런 마가복음을 보는 눈을 가지고 2장을 살펴보자는 거죠. 2장을. 자, 1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이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2 고향이라고 하죠. 카페르나움인데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세요?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근데 여기 점 있는 데 있죠?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북쪽, 갈릴리호수 북쪽에 한 이쯤에 한 나사렛이 있는 것 같은데 멀지 않은 곳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쵸? 예수님이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왜? 이미 예수님이 유명해졌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고치신 이후에 쉿! 절대 말하지 마.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죠? 많이 그리고 널리 전파했어요. 이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딱 들리니까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이제부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모이니까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이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이후로부터 2만 명, 3만 명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로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고치기 전에, 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반드시 뭐 먼저 한다? 말씀을 말씀하신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 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재, 근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사람이 잘못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에 치유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오늘도 2000년 후에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축복을 좋아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몰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금 같아서는 지붕을 뜯어낼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니까.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라는 선 이해가 필요하죠. 왜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붕을 올라갔지? 지붕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의 지붕이 어떻게 올라갔을까도 문제잖아요. 이해가 안 가. 근데 보면 고대 이스라엘 집 보면 이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 계단이 플랫, 평평해요. 그래서 뭐 같은 거 말릴 수도 있고 이런 평평한데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이 지붕을요? 올라가서요? 뜯어! 구멍을 낸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 더 이상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막 먼지가 떨어지고 막 입이 떨어지고 이게 뭐야 하고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더 이상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 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지붕이 왜 무너지지? 그리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그런데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요? 중풍병자에게. 자, 믿음은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그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신기한 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네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중풍병자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 근데 네 사람, 이 그들의 믿음은 몇 명이에요? 네 사람. 여기 네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중풍병자의 믿음은 없고 네 사람의 믿음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이전의 모든 사건은 그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네 사람의 믿음만 있다는 것이죠.
포커스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이 네 사람이란 4의 히브리식 사고를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4의 사고는 뭐예요? 죽을 사. 안 좋아하잖아요. 4층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4는 우리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려면요. 근데 특별하게 네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 네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식 4의 의미는 뭐냐? 동, 서, 남, 북. 이 네 가지. 즉 땅의 전체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도 네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요? 중풍병자. 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네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친구 따라 어디 가지 말고요. 강남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 나도 그 믿음이 전파돼서 나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근데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이 예수가 아닌 죄악을 저지르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만 만나면 나의 믿음도 절충 한번 빠져도 되지. 이전에 안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믿음은 무슨 개념이다? 믿음은 무슨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하늘 향해서. 믿음이 땅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믿음의 개념은 올라가는 개념이다. 땅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오셔서 뭘 하죠?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행위가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왜? 믿음은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 올라가죠? 자, 믿음을 헬라어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스티스. 다시 한번 피스티스. 피가 나야 돼요. 피가. 피스티스. 자, 피를 강조합니다. 피스티스. 자,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자,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자, 피스티스 기억하세요. 최소한 믿음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알아야죠. 피스티스. 자, 찬양, 기도, 예물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믿음으로 올라간다. 여러분이 오실 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주일날 올 때 예물을 헌금함에 딱 드려요. 근데 그 헌금함에 들었던 예물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헌금함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올라가요? 그 믿음으로 그 예물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묶는 기능이 있다. 자, 보세요. 자, 믿음은 to bend, to united이다. 믿음은 to bend. 자, 따라해 보세요. to bend. 네, 자꾸 따라하게 해서 죄송한데 to bend, to united.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to bend. 저 고무 밴드 있죠? 고무 밴드. 우리 모든 게 밴드가 있어요. 이렇게 밴드. 여기 우리 마스크에도 밴드 기능이 있죠? 밴드 기능이 뭐예요? 묶는 기능이죠? 자, 첫 번째 믿음, to bend. 고무 밴드 묶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묶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나를 이렇게 딱 묶는 겁니다. to bend.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은 다음에 뭐가 돼요? to united. 뭐예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영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화학적 연합, 영적 연합입니다. 먼저 뭐라고요? to bend.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를 엮어서 그 다음에 to united.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붙고
다음은 영적으로 연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딱 드렸을 때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이 예물을 묶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4명의 친구들이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서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뭘로 묶어서요? 믿음으로 묶어서. 어떤 믿음이요? 아, 예수님에게 가면 이 내 친구가 치유된다, 안 된다? 치유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딱 묶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저는 이게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한 기도는 땅에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자녀가 때로는 방황할 수 있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자녀가 돌아온다는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왜요? 그 어머니가 뭐 믿음으로 그 자식을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믿음은 묶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를 묶여서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뭘로요? 기도하되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쏘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찬양을 믿음으로 묶으면 하늘을 울리는 찬양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믿음으로 묶으면 하나님께 응답되는 영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모든 일에 믿음이 필요하다. To band to united. 그러면 믿음이 올라가면, 믿음이 올라가면 또 뭐가 내려오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올라가면 뭐가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옵니다. 은혜는 무슨 기능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려오는 기능이죠. 이 은혜는 무슨 기능이다? 내려오는 기능. 이렇게 내려오는 기능이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은혜죠. 자, 은혜는 헬라어로 뭡니까? 카리스.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오는데,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 자, 카리스. 카리스. 자, 피스티스. 오늘 이것만 암기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피스티스. 주님 피스티스. 주님 카리스 주세요. 카리스.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 근데 외치면서 다니는 거죠. 피스티스. 카리스. 자, 이 믿음이 올라가잖아요. 믿음이 올라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쏴주십니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지점, 믿음과 은혜가 만날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쏘아 올릴 때 그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믿음과 은혜가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세메이온이 일어난다. 세메이온. 자, 기적 세메이온. 우리 세 가지 단어만. 자, 세메이온. 세메이온. 피스티스 카리스 세메이온.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컵을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쏘아부을 때 이 잔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컵을 거꾸로 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뭘 내려주실 때가 됐어요? 은혜죠, 은혜. 무엇이 내려오고 있는가? 바로 은혜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이 믿음이 올라가고 피스티스가 올라가고 카리스가 내려오고 두 개 만나는 곳에 세메이온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노래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노래로 유명한 사람한테 한번 불러달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 번만 불러서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내가 부탁했어요. 그 사람이 녹음해서 보내줬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같이 따라 부를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영적 원리. 자, 들어보세요.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카리스 내려옵니다. 둘이서
세메이온 일어납니다. 제가 불렀어요. 제가 불렀어요. 계속 누구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야 저. 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카리스 내려옵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세메이온 일어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카리스 내려옵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세메이온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 이거 숙제예요. 다 같이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준비 시작.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카리스 내려옵니다. 둘이서 세메이온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우리 피스티스가 올라가야만 뭐가 내려온다? 카리스가 내려오고, 이 둘이 만난 그곳에 뭐가 일어난다? 세메이온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이 성령을 보는 영적 원리라는 거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의 믿음을 올렸으니까 믿음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내려온 은혜가 뭡니까? 자, 5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허? 이상해요?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나와서 걸어가게 될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뭘 선포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죄사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죄사함을 먼저 선포했을까요? 네, 죄를 졌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이니까. 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명령형 선포형 동사예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우리의 왈가불가할 거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하나님 선포하시면 그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있어야 됩니까? 이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되어진 역사 죄사함인데, 병을 고치지 않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6절에 이것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왜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너가 뭐길래 죄사함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부정하도다. 너가 신성모독했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왜 예수님이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키는가? 제가 첫 번째 1차적인 목적은 치유라고 했죠. 그런데 그건 수단이에요. 2차적인 목적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죄를 먼저 사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냐? 죄를 사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누구신가? 오늘 이 죄를 사하는 이 예수가 누군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아 사건, 2장의 첫 번째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 죄사함의 권세까지 있는 분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첫 번째 메시아 사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적을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적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구하셔야 돼요. 어떤 기적을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 기적을 구하면 됩니다. 내 목적, 내 뜻,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적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적을 구하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기적은 목적이고 수단이라는 것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그가 제3의 권세 첫 번째 받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도 받아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 기적은요, 목적이고 수단입니다. 그것이 우리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목적과 수단이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1차적인 것은요, 병고침이지만 2차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토부교회를 이곳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목사의 만족을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토부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주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텐데 12의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피스티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뭐가 내려왔습니까?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구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차적 의미가 혈류증을 치료지만 2차적 의미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절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번째 메시아 선포 사건인데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굴 부르러 왔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의 메시아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아픈 자, 영적으로 아픈 자, 그 죄인을 위해서 왔다. 첫 번째 마가복음 2장의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중풍병자야. 내 죄가 사해졌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신 그 메시아이고요. 오늘 두 번째 메시아 선언 사건은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 두 사건이 연결이 되죠.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의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사하는 권세의 메시아를 선포하신 이후에 그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러 왔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는 권세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토부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 수많은 죄인이 교회를 통해서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는 것. 오늘도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교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목회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토부교회 이름처럼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죄사함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신 것처럼 죄인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기적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통해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메시아 선언인데요.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모두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안식일 애도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애도라고 했습니다. 애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에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일곱째 날에도 내가 바로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이 땅에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도 요즘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안 오니까요. 근데 주님이 말했어요. 야!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날 주님께 예배드린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죠. 보세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샤밧인데 샤밧의 그 유대인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 좀 다르죠. 그러나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기 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걸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근데 첫째 날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키아즘으로 되어 있어요. 병행 구조, 짝꿍이 되어 있어요. 병행이 되어 있는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꿍이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꿍이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꿍이고 핵심은 일곱째 날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첫째 날을 뭘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면 넷째 날에는 짝꿍이랬죠. 넷째 날은. 그럼 빛과 어둠을 나눴으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이 넷째 날에 설명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이 빛이 뭐예요?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냥 외우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창세기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글을 쓰셨어요.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 바다와 하늘이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궁창을 뭘 하셔야 됩니까? 채워 넣으셔야죠. 그래서 그 궁창 아래 궁창에 바다 짐승과 생물과 궁창 위의 하늘에는 뭘래요? 새를 딱 넣으셨어요. 그러면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 그 짝꿍이 여섯째 날은 그 땅에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로 가축, 기는 것, 사람을 거기다 넣는 것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주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안식.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내가. 근데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안식을 취하셨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왜 안식하셨습니까? 바로 복 주시려고 안식하셨다.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언제요? 일곱째 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최소한 여호와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통포하셨어요. 안식일에도, 그 말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든 날에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특별히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내가 곧 봄이요 길이요 진리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냐? 복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기시지만 오늘 특별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해야 돼요? 여호와의 은혜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축복을 허락하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를 뭘 인정한 겁니까? 바로 메시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토부교회 작은 교회지고 사람도 많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발걸음을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 나온 사실 바로 안식일에도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지고 멈춰서지 않고 이 토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가 메시아임을 늘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그 복음에 증거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에도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주 앞에 나와 그들이 변화되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를 만나서 죄인이 하나님 의인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믿음의 네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네 사람이 돼요.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영적 중풍병자가 하나님 예수의 선언을 듣게 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